사무엘하 15장에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라고 했던 전령의 말을 들은 다윗은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압살롬의 손에 다른 다윗의 아들 암논이 죽임을 당한 그 일에 이어서 밧세바를 범한 일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삶 가운데 또 한 번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꼬리가 빠지게 주랭랑을 치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모든 주변 대적들을 전부 무릎을 꿇렸던 그 용맹했던 지난날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라하고 처량한 다윗에게 또 하나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로 다윗의 모사였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사람이었던 그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가슴이 철렁하듯이 다급하게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보면 아히도벨은 자타가 공인하는 뛰어난 지략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압살롬 하나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 뛰어난 지략가가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는 그 압살롬의 편에 섰다고 하니 그 소식에 다윗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에서 과연 아히도벨은 다윗의 걱정대로 매우 탁월한 계책 하나를 압살롬에게 내놓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압살롬이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라는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계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보기에는 자식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낯뜨거운 그러한 폐륜이었지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정복자들이 무너뜨린 나라의 왕의 아내를 취함으로써 자기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했다는 점에서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의 사기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계책이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폐륜적인 행위로 다윗이 압살롬과 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일말의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으니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좋든 싫든 간에 다윗과 죽기 살기로 싸우게 만드는 그런 배수진과도 같은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16장 마지막 절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에게 내려왔던 그 아히도벨의 계책은 멀리서 그저 화살 하나만 쏴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처럼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린 사람의 머리에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것이라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 12,000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수의 군사들만 이끌고 그날 밤 직접 다윗을 죽이고 돌아오겠다는 새로운 계책을 그가 압살롬에게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책은 전에 내놓았던 계책보다 훨씬 더 훌륭한 계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말대로 도망길에 모두가 지쳤을 지금이야말로 적은 수의 군사로 다윗을 제압할 적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는 압살롬이 아닌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주도하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복수가 되니 훗날 압살롬이 아버지를 쳐 죽인 페류나라는 오명으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압살롬이 원하는 것은 다윗 한 사람이니 전면전 대신에 소규모의 기습으로 다윗만 죽일 수 있다면 더 이상 아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숨을 잃을 필요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설령 그렇게 나갔다가 실패했다 한다 해도 크게 잃을 것이 없는, 되면 좋고 또 믿져봐야 본전인 압살롬이 거절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러한 훌륭한 계책을 압살롬에게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날 다윗의 우려는 또 한 번 현실이 되고 있었고, 아히도벨의 그 기막힌 계략 덕분에 이제 다윗의 목숨은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은 압살롬은 갑자기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내가 아히도벨의 말대로 하랴 말냐라고는 묻고는 후세가 그에게 이러저러 하게 하라라고 대답하자 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는 결론을 내어버렸습니다. 12,000명으로 급습을 하자는 아히도벨의 계략도 훌륭하지만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으켜서 압살롬이 직접 다윗을 치게 한 그런 후세의 전략은 더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다윗은 영웅이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역전의 용사라고 은근히 다윗을 높이면서 압살롬을 그가 자극했던 동시에 만약 아히도벨의 암살 시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들불처럼 무섭게 압살롬을 따르는 군대에 퍼질 것이라고 겁을 주면서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멋들어지게 보란듯이 대규모의 전면전을 하시라고 부추겼던 그 후세의 말에 압살롬과 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홀랑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더 먼 곳으로 도망갈 수 있었고, 그래서 압살롬과의 훗날 일전을 철저하게 대비할 그런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되었다는 사실, 또 그로 인해서 왕위를 찬탈하려는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나게 될 거라는 사실은 그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은 그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압살롬의 그 결정 때문에 압살롬은 물론이요 자기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향집에 그 길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압살롬의 진영에서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다윗의 그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17장 14절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히도벨이 제 아무리 신통방통했다고는 하지만 후세를 통해서 다윗을 보존하시려 하셨던 하나님은 그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능력을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과 또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가능성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지혜롭다 한들 마귀보다는 못하고, 마귀가 제 아무리 강하고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은 그가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태초에 먹어도 안 죽는다,
그리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단 두 마디 말만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을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로 만든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하와에게 난 내가 선악과를 먹고 멸망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다면 하와가 그것을 먹었겠습니까? 그토록 간교하고 또 그 간교함에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 온전히 지니고 있었던 그들이 넘어졌다면 악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그 육신을 가운데서 우리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원수에게 얼마나 만만하고 쉬운 상대이겠습니까? 더욱이 우리의 원수는 간교할 뿐만 아니라 집요하고 또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태초에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그는 이때까지 잠시도 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한 직후에 그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머리를 밟아 으깨실 여자의 후손, 곧 멸망을 선고받은 택함받은 자들을 모두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을 시작으로 헤롯이 2살 밑에 아이를 모두 죽이도록 했던 일까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못된 일 전부가 바로 오직 하나의 목표,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으려 했던 원수의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모두 실패하자 원수는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을 죽이는 그 일을 지상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일에도 실패를 거두자 원수는 이제 그분께 속하고 그분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를 공격의 대상으로 바꾸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중 한 명이라도 더 넘어뜨리라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러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또한 그 못된 일을 하려고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와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듯 지치지도 않고 포기할 줄도 모르고 집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매순간 아히도벨과 같은 그 새로운 계책을 매일 우리 앞에 내놓는데 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그것을 감당하고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서 혀를 내두를 정도의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내셨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태초로부터 시도된 모든 원수 마귀의 계략과 술수를 전부 실패로 돌아가도록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다윗의 간구는 다윗만이 아니라 매일 매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막아주시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원수에게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인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정답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오늘 하루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귀의 괴계와 모든 악한 불화살을 무력화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시고 계속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